참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세상의 어떠한 정면과 시간보다 가장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시간 10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의문이냐, 악한 사람들은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못 사는가? 이러한 의문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들을 때, 소식을 들을 때 대부분 물론 착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그러한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냐, 사람들의 억울함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불의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가.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고난은 다가오고 또 그때마다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이 세상의 역사는 악인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 나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한 생각으로, 나의 어리숙한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그대로 주님만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만 창조하셨습니까?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다가 지구라는 그러한 행성만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아직 사람이 신의 깊은 곳까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끝까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든 모르고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시멘트를 가져다가 바르고 또 나무를 베어다가 뚝딱뚝딱 못을 박아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홀로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물과 땅이 나눠라, 그럼 걔네들이 나눠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가 없는, 변함이 없는, 우리는 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될 수 있지만 천지가 개벽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멸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계시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우리도 믿어.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냥 다른 훌륭하게 살다 간 그러한 우리가 성자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고 그냥 천국에 계셔도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고 나중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옆에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운명을 결정해 줄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를 바라봐야 됩니까? 다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 다윗이 말년에 과거 자신이 겪은 수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을 회고하면서 쓴 지혜시로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나눈 대로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날마다 못 살고 고난만 당하는가? 이 의문에 확실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7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또 그가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그럼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셔서 그냥 내가 당한 일인가?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어떻게 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론적으로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리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꼭 붙들고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옳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주님 공의로운 것은 얘가 이렇게 돼야 공의로운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하나님 가르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그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왜 나오니까?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틀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불평불만이 나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히 정해놓으신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린 누굽니까? 걷는 자. 그러면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걸으면서 그 걸음까지 내가 지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왜 그런 가요에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버려 두세요.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붙드시니 그 길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라. 살아보면 알겠지만 세상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다 되면 불평불만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무엇이죠? 근데 세상 일은 나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길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인에게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것,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가 제대로 하는구나. 내가 관리해 줘.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차이같이 그보다 차이가 더 날 것입니다. 그러니 땅보다 더 낮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벽창호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계획도 없이 사네. 저 사람은 줏대도 없네. 뭐야? 주관이라도 있어야지. 차라리 주관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 저는 주관도 없습니다. 배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내 자신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은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아서 죽은 사람. 저의 자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만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주님 가시는 대로만 졸졸 따라가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 나가는 것 같으나 그것의 성취 여부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요나의 생각이 어땠냐?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시지. 그러나 나는 좀 하기 싫네 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생각 틀렸어. 그렇잖아. 저
아수르 저 못돼먹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선민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들 세상 사람이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겠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왔어.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엄한 사람들까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합시다.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비뽑기를 합시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삼켜서 결국엔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이 요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갔을지라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사람과 온 우주 만물에 다 미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태양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정해놓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돌았었지? 저쪽으로 가라. 그럼 저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성공과 실패,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세우는 지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떻게 다 협의해서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당시에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따져서 많아봐야 4, 5천 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고 팔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나니 우리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관심 있으시고 세심하신 분이신지. 네, 그래서 사람들 잘못 오해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큰 무슨 줄기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 그건 하나님 따라가는데 세부적으로 내가 소소하게 생활 가운데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지 라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르시겠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앉으나 일어서나 자나 깨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이 요셉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비정한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팔려갔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로벤이 말리니까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종으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당시의 미국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은 사실은 명예만 있을 뿐이지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루신, 계속해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세상사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나의 믿음이 좌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걸어가지고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과정이 우리 눈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 너는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일단 애굽으로 유학을 가야 됩니다. 유학을 가서 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9급, 7급 정도 될 것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승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가 또 총선을 치러서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든지 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과정은 아주 험난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기수. 얘는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입학해도 모자른데 나이가 다 차서 지금 이 인생 끝난 것입니다. 무기징역.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사법 체계도 그렇게 1심, 2심, 3심 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재판은 맞지만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국민신문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누명 쓰고 너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못 나와 그러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올라가면 미국 대통령이 되죠. 미국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모아놓는 그 감옥의 무기수였다. 그것도 하루아침.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만 보고 나는 인생이 끝났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좀 고쳐주시죠. 그래. 오늘 내일 하냐? 빨리 가자. 죽기 전에. 안 그러셨습니까? 야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 주님 지금 당장 숨이 꼴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조용히 해라. 기다려라. 죽은 다음에 바로 가신 것도 아니고 3일 4일이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갔더니 주님 늦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이제 부패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죽었기라도 해야 뭐 어떻게라도 할 텐데 이미 썩고 있다니까요. 조용히 하고 무덤 문이나 열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불어나오는 것입니다. 풀어놔 다니라. 풀어놨더니 이 사람이 멀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왜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내 잣대로 측량하고 있으니. 요셉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팔려올 때부터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팔면 팔리고 누명 씌우면 누명 쓰고 여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근데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을 때, 떡 굽는 관원장 들어왔을 때 꿈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사면복권 되었을 때 궁에 가면 바로 왕에게 잘 제 얘기를 해서 저 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 억울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그때가 적기다. 왜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 기회를 안 잡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 지혜롭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 그때 얘기해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 요셉이 어떻게 부탁했습니다. 꼭 가면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 그리고 2, 3일 지난 것이 아니라 2, 3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군요. 회개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부탁한 대로 그 사람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요셉을 놔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 이제 살았다.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럼 국무총리가 되긴 뭐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야, 너는 감옥에 더 있어야 돼. 어느 때까지? 바로가 꿈꿀 때까지. 바로가 나중에 2, 3년 후에 꿈꾸면 요셉이 이미 풀려났는데 요셉은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 참 일 잘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감옥의 간수장을 계속 맡으세요. 이게 아니냐? 나라를 지금 구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놔두면 7년 환란 동안에 애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제 자기밖에 없다. 네가 왕이다. 네가 한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닥쳐도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신앙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게 돌아가는 환경 같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할 수 있고 주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마침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믿은 요셉은 마침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절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 그 환경 가운데서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유동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기만 해라. 괜히 나서서 일을 틀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들에게도 실패와 가난과 병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시기가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다윗도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광야와 사막과 황무지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왕이 된 후에는 어땠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밤에 맨발로 궁에서 쫓겨나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없다. 다윗이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 기세가 등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소멸될 것 같은 그러한 위협을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의인을 붙드시기에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늦었다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둘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다시 일어나느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아주 엎드러지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결론이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결국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도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는 병들어서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를 정죄하고 야 네가 죄가 있으니 이렇게 됐지 꼴 좋다 회개해라. 위로의 말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이 아내조차 와이프는 어땠습니까? 아유 당신 이 못난 인간아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면서 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사람과 세상 사람 같으면 이 지역에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니 제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안 나왔습니까? 수요배를 빠졌습니까? 제가 주일성소를 게을리 했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안 도왔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말씀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욥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은 욥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우리가 평생 걸려도 모을 수 없는 그러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을 수 없는 그런 재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땠더니 주님만 붙들었더니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해 넘어질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걸어갈 힘이 없어 쓰러질 때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같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환난을 통과하니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영원한 복을 보장하십니다.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결국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인이 잠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풍족함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인하여서 영원히 보호받지만 악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또한 주님께서는 의인의 일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악인이 나쁜 짓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머리에 뿔난 것만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의인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환난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한 후에 정금되어 나오게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영원한 승리와 복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날에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생 다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면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기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결국에는 충만하고 무한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의인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